이번 주부터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입니다. 사독 계열의 아주 정통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제사장인데, 그런 에스겔이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그 유다 포로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그때에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 아마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째 해, 제30년은 주로 학자들은 에스겔의 나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0살 때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30살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제사장이 회막의 일을 하는 나이가 30살이잖아요. 민수기 4장 1절에 보면 30살부터 제사장이 이제 회막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공직을 수행할 그 나이 30살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환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서 에스겔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사장 아니라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에스겔이 7일 동안 두려워 떨면서 한마디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교 랍비들은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이 말씀을 30살 이전에는 읽지를 못하게 금지를 했어요. 30살 이전의 젊은이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렇게 직접 조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0살 이전에는 이 에스겔 1장부터 3장을 읽지도 못하게 금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쿰난 지역에 있었던 그 사회 공동체도 성경 필사를 할 때에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기록하기 전에 항상 먼저 가서 목욕 제계를 하고 와서 아도나이라고 그 글을 필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입에 담기조차도 두려워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두려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인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인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에스겔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이름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하게 된 것이죠. 궁창 위의 보좌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본 이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다음에 에스겔은 유배 중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왕국의 왕권은 무너졌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조금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왜 남왕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역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고 배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약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착취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 영적인 타락, 실제적인 타락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패역하고 배반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배반합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굳고 얼굴이 뻔뻔하고 목이 곧은 그런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움받은 이 에스겔은 강팍한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들, 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그들에게 선지자로 보내셨을까요?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의 영적인 부흥은 언제나 위기에서 고난, 역경, 환난, 전쟁, 기근에서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절대 절망에 빠져있던 포로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그 상황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도구로 공격하는데 어찌 연약한 인간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명만 맡기지 않으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겠기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청중의 패역한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다 그래서요, 장송곡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감동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만을 원하고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고 성경하는 비결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 싱가포르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싱가포르에 있는 대형 교회의 특징은 그 담임 목사님들이 전부 다 번영신학주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공한다, 번영한다, 그것을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한 분 목회자가 최근에 자신의 그 신학적인 노선을 회개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설교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했고 회개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교하지 못했음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송곡이라 할지라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할지라도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보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좋은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장송곡을 외친 게 아닙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힘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장송곡을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했습니다.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서야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끝까지 장송곡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에스겔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힘들어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교회가 욕도 많이 먹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을 또 사절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명을 우리가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한결같이 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모여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이제 전도도 다 막혔고 기도에 집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교단의 한 선교사님이 최근에 이런 소식을 알려왔어요. 지금 인도도 지금 락다운 5개월 동안 봉쇄되어 있답니다. 힌두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니까 그 안에서 참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끼니 해결이 어려운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입만 열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한다 그럽니다. 예배가 금지되었고 집 밖으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경찰력에 의해서 삶이 통제되고 공권력에 의해서 공적으로 종교적인 탄압이 5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들은 잘 버텨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의 크리스찬들은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가 사라졌지만은 교인들은 이 고난의 시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교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바깥에 나갈 수 없으니 오히려 말씀 읽기와 묵상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선택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예배당이 아니라 자신들이 머무는 가정과 거실과 심지어 덤불 숲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건물에 갇히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는 시간에 제약되지 않았고 공권력에 의해 삶이 제약받으면서도 오히려 성령 안에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의 저력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인도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소망을 키워나가는 그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동네에 사는 힌두교인들이 그 인도 목사님들에게 전화 연락을 해온답니다. 언제 예배당 문을 엽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연락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핍박과 궁핍과 환난과 통제 속에서도 놀랍고도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꿈꾸고 소망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키워나가는 인도 목사님들과 국가 권력에 의해 예배와 일상의 삶이 통제받는 고난의 때에도 예배와 기도가 눈에 보이는 건물과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맺고 있습니다. 포로기와 같은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닥쳐올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일상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고 상황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또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또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 절망의 상황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셔서 허망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경찰들을, 소방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하나님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기억하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 환난과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